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의 근심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예배를 이제 같이 모여서 드릴 때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일터에서 또 잠깐 짬을 내서 드리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그 가족들 옆에 있는 누구 있으면요,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곧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그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죠. 17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철학자이면서 또 수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인생에서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험했던 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그거를 심장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늘 이렇게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열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을 다시 그 경험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다 끝날 쯤에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던 이 꼬깃꼬깃한 그 다른 종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종이에 뭐라고 써 있나 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 4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담대한 마음,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광신자 아닙니다. 아주 그 프랑스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신비스러운 굉장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경험을 평생 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종이에다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닌 것 같습니다. 바로 파스칼이 그 일생에서 잊지 못하도록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삶 속에 아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스칼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또 그 인생 동안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벌써 몇 번이요? 4-5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령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요. 몇 가지만 정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인격체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속 사람이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강건해진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이 그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났습니다.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신이 우리 안에 설기를 바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령,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 불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낙엽이 흔들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풍이 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바람이 분다면 우리가 바람이 부는 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들,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현상들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1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사람 있느냐?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선한 것을 줄 줄 아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다 임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자, 그에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님께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성령님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꼭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16장 8절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이 책망한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가요, 좀 더 다르게 풀이하면 깨달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성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 분명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해준다, 각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무엇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냐면 무엇이 죄인가, 누가 의로운가 라는 것이며,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나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질서를 잡히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요, 이 죄와 의가 잘 정립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맞는 것은 뭐냐면요, 죄와 의가 혼돈스러울 때요. 뭐가 의고 뭐가 죄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잖아요? 그 하는 행동과 그 하는 말은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옳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이런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혼돈의 시대, 그렇죠. 불완전한 시대, 불평스러운 시대, 불만의 시대, 그런 것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자기 편에서 의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나와 좀 다르고 나에게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것을 만드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죄와 의를 정하는 잣대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이제 잠언에도 나오고 뭐 선지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속이는 저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울.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저울을 쓰니까 잘 속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추를 달아서 천칭같이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무거운 거를 알 수 있는 무게를 두고 팔려는 물건을 거기다 올려놓죠. 그래서 무게를 통해서 이 파는 물건의 가치를 정합니다. 근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더욱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를 좀 무게를 좀 이렇게 줄이는 거죠. 약간 깎아내요. 그렇죠? 100g을 이제 99g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얹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와 불의를 정하는 그런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울이 속여지는 거죠. 뭐가 의이고 뭐가 불인지를 애매한 경계선을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싶으면은 있잖아요, 구글이나 아니면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정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아는 것, 취하는 것보다 뭐냐면 이 정보가 맞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정보가 정말 옳은 정보를 내가 지금 가지고 읽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큰 사고 안 쳐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큰 사고를 일으키죠. 이 혼돈의 시대에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이 법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다 전달하는 사람들의 주관, 전달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그것을 각색하고 그리고 편집을 해가서 전달하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잘하는 게임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한 5명이 서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을 귓속으로 딱 얘기를 해줘요. 귓속이 아니구나. 어떤 행동을 보여주죠. 그걸 표현하죠. 그리고 뒷사람한테 전합니다. 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보고 또 전합니다.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그게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할 때 맞추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랬고 또 거기에 많이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불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법정에 내세운 그 사람들은요,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 절대 가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옳아요? 그래요? 그러면 틀렸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이 동하면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옵니다. 나에게 유리해? 불리해? 나에게 불편해? 안 불편해? 나에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인간에게 엄청난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공평한 심판인가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흐트러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의와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상대적 가치로 돼버린 이 세상을 다시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기준으로 바꿔놓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요.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럼 죄가 뭐예요? 뭐를 죄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 이 땅에서 오면요. 이것을 죄를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준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죄를 더 많이 가졌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지었으면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요. 굉장히 무뎌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웬만한 죄 가지고는 죄책감이라는 걸 잘 느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된 죄에 대한 어떤 생각입니다. 본질. 그 본성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양심을 이렇게 찌르는 거죠. 영과 혼을 이렇게 쪼개서 들어봅니다. 골수와 간절을 이렇게 쪼개서 들어와요. 그 비수와 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인식하게 하고 찔림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죠? 혹시 제가 이제 그 CNMA 그 교단에서 목사로서 이제 테스트를 면접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시간 넘게 말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건을 성경에 어떤 사건을 딱 얘기하고 그 사건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성령 강림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 얘기를 하다 중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찔렸어요. 아, 뭐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어? 예수가? 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죠.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근데 이 반응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한 메시지를 정말 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나열하셨듯이 쭉 적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찔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말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그 두려운 마음이 그게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거고 책망하시고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확 찔림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내가 그 일을 내가 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이렇게 찔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엇이 죄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에 찔림을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죄를 찔림을 받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마치 다윗이 해왔던 일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면 찔림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아, 나 정말 맞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맞아. 그리고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함을 면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로 그 죄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 왜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 내가 찔림을 받고 있는 그 죄, 내가 숨겨져 있는 그 죄를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잖아요. 그 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성령이 찔리게 하는 그 죄, 그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큰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요, 그 4층의 네 번째 집에 한 사람이 그 불길에 쌓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괴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소방대원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그 불길을 해치고 들어가서 길을 만들면서 들어갔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네 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갑시다. 내 손을 잡고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이 불길에서 당신이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소방대원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구원의 길을 열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를 부정하는 거죠. 믿을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판단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십시오.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잘못은 뭐냐 하면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죠.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 그것이 가장 큰 죄. 당신을 멸망시키는, 당신을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우리의 죄를 자꾸 이렇게 깨우쳐, 이렇게 찔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복음의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찔릴 때가 있다니까요.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뭐야?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어저께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는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런 찔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을 끝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 의롭지 못한 것이 맞아요. 죄인마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셨다.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저기에 진리가 없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누가 틀린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이고 빌라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고백하는 것 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구나. 그분의 의로구나. 내가 살 길은 그분의 의를 덧입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것을 잘 지켜냄으로써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의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완벽한 의는 나타낼 수 없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의로운 사회, 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라고요. 그가 의로운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의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 도둑질했어. 그것을 하고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간음하고 나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기를 치고 나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의의를 그것을 고백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마치 양파 껍질 같아요. 하나하나 죄를 다 껍질이고 그 안에 정말 보이지 않을 것 같이 숨어있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나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에 대해서 통회하고 내가 내 의의를 주장하며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해요. 평가와 판단은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렇다고 단정을 해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단정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정말 어떻게 저렇게 드러내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웃 나라에서 그 대통령에서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남을 판단할 것 같지 않고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있어요. 그 드러나다 보면은 결국 그런 드러나더라고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 정말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남의 걸 훔쳤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시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랬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의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자기 의의에 똘똘 뭉쳐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얘기합니다. 심판을.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면 나 스스로 심판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임금입니다. 그 세상의 임금들,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의의로 사람들을 잣대를 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 로마의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의 심판자들이, 임금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알려진 거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내 의라고 얘기했던 의의가 참된 의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오죠.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뭐라고 써요.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들어 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서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늘 우리의 미스테리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셨길래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가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 사람들이 다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요. 내가 너도 심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심판관이 그래? 알겠어. 내가 너도 심판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야기는 그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선악과를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심판자의 위치에 놓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능력을 가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서 군림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의이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놓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몇 마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난이나 이런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나는 심판자도 아닌데 그게 뭐 법적 효력도 없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 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그 생각, 그 욕심, 거기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뿌리가 결국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고 싶은 그런 것으로 몰고 가고 결국 이 지경까지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자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악과 선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과 악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죄의 뿌리, 잘못된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걸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덧입힐 때만 내가 그 의의를 조금이나마 의의 편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의롭고 그리고 부정하다는 것을 결정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그 자리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좀 내려와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야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이 의자만 내주면 아니라는 그것 좀 참 어렵죠. 성령님께서 그런데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네가 또 그 자리에 올라간다. 네가 또 심판 자리에 자꾸 올려가는다. 그 자리에 자꾸 넘본다. 내려와. 그 자리는 나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시면요. 그리스도에게 오시면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된다. 우리의 중심이 그분에게 줘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주인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고요? 심판의 자리를 그분에게 나는 심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것,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사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하십니까? 근데 이게 불편한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느끼고 그 찔림이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싶다는 증거예요. 나를 바꿔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괴로워하고 내가 또 그러네 이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나 안에 이루어서 찔림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거룩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것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씻어내기를 원했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계속 씻어내시는 일입니다. 자꾸 닦아내는 일이고 그 닦아내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닦으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닦으실 때, 찔러서 닦으실 때 그것을 닦아내야 됩니다.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에 더 귀한 것들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요. 기도를 할 때 말씀으로 자복하고 말씀하셔서 자복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찬양을 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세상의 죄와 그리고 거짓 저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닥쳐올 심판에 대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애통해야 할 때 같이 애통하고 회개해야 될 때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같이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저를 찔러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불의한 것, 그리고 속이는 저울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 보게 하시고 찔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다시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숨겨진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심판자의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올라가려는 이 심판자의 자리를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려가는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